네, 우리 앞뒤 좌우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한 번 더 우리 앞뒤 좌우로 전후 좌우 보시면서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부터 오늘부터가 아니죠. 지금 셀 배정이 좀 바뀐 것 같은데 앞에가 너무 가득 차서 좀 놀랐어요. 지금 살짝 무섭거든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잔치 속의 잔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앞으로는 요한복음에 대해서 쭉 나눌 예정이에요. 그때가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오늘 요한복음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끝날 때까지 한번 요한복음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깊이 탐구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이 담겨져 있습니다. 장소는 갈릴리 가나에 있는 혼인 잔치 속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에 다녀왔었는데 가나에 간 적이 있어요. 이 가나에 직접 가면 갈릴리에 있는데 가나에 혼인 잔치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정말 작고 아담한데 이쁘게 생겼어요. 그때 되게 밝아서 기억이 제 머릿속에도 있고 사진에도 있는데, 그 교회에 있다가 1층에서는 당연히 뭘 판매할까요, 여러분? 그 교회 1층에서 앞에서는 네, 포도주를 판매해요. 진짜로 뭔가 상업적으로 진짜 포도주를 판매하는데 알코올이 있는 것, 알코올이 없는 것, 그리고 또 무화과, 이렇게 되게 다양하게 판매합니다. 그래서 그걸 샀던 기억이 있고 지금도 그 교회에서는 결혼식도 진행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결혼을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잔치와도 같았습니다. 너무 풍족하고 밝고 기쁘고 오늘날이랑 비슷해요. 근데 그 기쁜 자리에 꼭 필요한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포도주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잔치 속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뭐가 떨어졌죠? 네,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같으면은 포도주가 만약 없다고 하면은 그냥 사이다나 콜라 먹으면 되지 하고 넘어가겠지만 이때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이때 잔치에 포도주가 없으면 이 잔치가 망한 거예요. 큰일 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결혼식을 가면 마지막까지 기다리다가 사진 찍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지인들은 또 맨 마지막에 찍어요. 그리고 연동교회는 맨 마지막에 또 찍어요. 연동교회 지인들은 그 다 기다렸다가 내려갔어요, 밥 먹으러. 근데 밥이 다 떨어졌대요. 결혼식 마감하고 집으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축의금도 했는데. 사실 축의금이 밥 먹으려고 하는 것만은 아니지만 이제 이 밥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서상 있을 수가 없는 그 상황이에요. 망했다, 이거 아니다,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런 것처럼 오늘 이 포도주가 다 떨어진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릴게요, 말씀을.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을 어머니 마리아가 얘기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딱 이 워딩만 보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좀 뭔가 좀 무례한 느낌으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근데 그런 의미로 여자여라고 한 말이 아니고요. 당시에는 이 여인들을 향한 호칭이었습니다. 사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에 저라면 뭐 딴 데 가서 사올까요? 뭐 이렇게 하든지 해야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내 때. 여러분, 사실 이 내 때라고 얘기하시는 예수님의 때가 언제냐면은 바로 십자가를 지실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요한복음 19장에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부분과 평행을 이루고 있어요. 접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나중에 19장 설교할 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에서 예수님이 선을 그었어요. 나랑 무슨 상관이 있고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때가 행하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제 행하시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여러분, 이 찬양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네, 아시네요.
네, 이 찬양 모르면은 아마 어렸을 때 잠깐 다른 종교에 있다가 오셨을 수도 있어요. 이 찬양 다들 아실 겁니다,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이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그 기적을 이루십니다. 6절을 보면은 어떻게 써 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거기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쓰이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 6개가 놓여져 있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때 지금 유대교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유대교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근데 외출하고 귀가할 때마다 이제 들어갈 때 항상 정결 예법이라고 해서 물 항아리가 집집마다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꼭 손발을 씻어야 돼요. 이게 위생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하나의 이 율법적인 관례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부정이 사라진다고 생각해서 무조건 해야만 하는 그러한 율법의 전통과도 같았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인도네시아 선교 갔을 때 이제 록사도라는 지역에 가서 밥을 먹으면은 항상 그 테이블 위에 이게 바구니에 물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처음에 마시는 건 줄 알았거든요. 여러분,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손 씻는 거예요. 왜냐면 다 손으로 밥 먹거든요. 수저로 되게 많이 먹었는데 저는 손으로 먹었어요. 막 어떤 조에서는 고슴도치도 먹고 원숭이 고기도 먹었다고 하고, 그리고 개구리 뒷다리도 먹고 막 그랬었는데, 아무튼 손으로 먹고 손으로 씻는 거예요. 근데 가만 보니까 위생적이지 않을 수 있는 게, 이게 먹다 보니까 입으로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게 개인으로 준 게 아니라 다 같이 쓰는 거예요. 넣고 다 같이 넣는 거예요. 와, 깨끗해진다. 더 더러워지는 느낌? 살짝. 이게 만져보면 더 미끄러지는 느낌, 미끌미끌한 느낌. 근데 위생을 위해서 그랬는데, 오늘 이 정결 예법은 위생뿐만 아니라 하나의 부정을 씻는다는 의식과도 같았어요. 꼭 하고 들어가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근데 이 물 항아리가 하나씩 있었는데요, 7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그 항아리를 물에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하인들이 순종하고 그 항아리에 물을 채워요, 아귀까지. 그리고 8절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나와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그러니까 갖다 주었더니 이제 예수님이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연회장은 누구냐면 이 연회의 책임자, 어떤 지배인, 이런 사람이에요. 주인 같은. 그러다가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인들이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주는데 물이 아니라 어느새 뭘로 바뀌어 있어요? 포도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회의 그 대장이, 연회 그 지배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이 포도주 어디서 났냐고. 이렇게 좋은 포도주 어디서 났냐고. 그런데 하인들은 그게 어디서부터 변했고 누구의 명령으로 이렇게 변했는지 알고는 있어요. 근데 지금 연회장은 모르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그 다음에 취한 후에 좀 질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잔치 사람들이 취하면 이제 취했다 싶으면 그 취한 다음에는 잘 모르니까 이때다 싶어서 조금 질 낮은 그런 포도주를 주기 시작할 텐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한리필집 가잖아요. 간장게장 무한리필집 가면은 처음에 그 게장이 엄청 크거든요. 그 되게 맛있어요. 그리고 계속 시킬 때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간장게장이 조금씩 작아져. 막 뭐가 색도 좀 달라지는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좀 딱딱해. 살짝 냉동 느낌도 나고, 살짝 그런 느낌인 거죠. 질 좋은 포도주를 내보냈다가 이제 취한 후에는 질 낮은 것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반대예요. 이 잔치는 갈수록 품질이 좋은 포도주를 가지고 오네요. 이거 너무 좋은 포도주를 이렇게 주네요 라고 지금 연회장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놀랍다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고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입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첫 번째 표적이에요. 여러분, 표적이라는 말이 뭐냐면 헬라어로 세메이온입니다. 영어로는 사인인데, 이 표적은 기적이랑은 좀 달라요. 기적은 무언가 딱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냥 일어나고 끝나는 건데, 표적은 일어난 후에 이 일어난 기적을 통해 무언가 지향하고 상징하고 가리키는 사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오병이어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다 배부르게 먹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안 하거든요. 오병이어의 표적이라고 합니다.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임을 더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인이 눈을 뜨는데 눈을 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게 더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오늘도 이 표적이 있어요. 기적을 넘어서 무언가 드러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물이 포도주가 변했다는 이야기를 주일학교 때 접했을 때는 대부분 우리가 믿음과 순종으로 메시지를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과 같은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어디를 찾아가야 되냐? 예수님을 찾아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 그렇죠?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인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다. 보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인들의 순종을 본받자라고 적용하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부분이 없는 게 아니에요.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더더 놓치지 말아야 하는 부분이 오늘 있다는 거예요. 핵심 내용. 이 표적을 통해 가르치고 있는 것. 그게 여러분 11절의 말씀인데 그 목적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영광을 나타내심에 그들이 믿으니라. 여러분, 이거는 요한복음의 주제와도 같아요.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 예수님을 통하여 모두가 예수님의 기적과 이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위해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 것이지 믿음과 순종만 강요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제부터 이것만 좀 우리가 잘 생각해 봅시다. 이제부터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지금 물이 포도주가 된 이 사건을 무엇을 알리려고 하는 것인가? 두 가지의 목적이 있었는데 알리고자 하는 그 깊은 저희가 있어요. 여러분, 그걸 파악해야 되거든요. 그 키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유대교 정결 예식에 쓰이는 이 물 항아리에 있습니다. 오늘 물 항아리 몇 개였어요, 여러분? 네? 6개. 다 대답했죠?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들이 따르고 있었던 정결 예식, 유대교는 포도주가 떨어져서 지금 기쁨을 잃어버렸고 망해가는 잔치다라는 것을 지금 이 혼인 잔치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물 항아리가 비어 있고 이 혼인 잔치에서 정결 예법, 즉 율법, 구약에 있는 이 유대교를 상징하는 물 항아리가 비어 있다라는 이 상징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망했다는 거예요. 무엇이 망했다고요, 여러분? 기쁨도 잃었고, 그리고 이 율법에 상징하는 유대교적 그 능력이 망했다는 거예요. 별 효력이 없다. 기쁨을 잃어버렸다. 유대교도 생명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지금 이 혼인잔치 물 항아리를 통해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여러분, 죄인들이 그 당시에 진정으로 의의 길로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 기능이 이 율법이었어요. 율법을 통해서, 율법이 하나님이 주신 규범이거든요. 지켜야 할 내용들인데 자꾸 이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이 율법의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참된 안식도 못 누려요, 사람들이. 왜냐?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 존경과 선망을 받으려고 겉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거룩해지게 보여질까 하면서 이 율법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거에 고민하고 있었어요. 죄인들은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한없이 높아지니까 이걸 보고 상대적 박탈감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저 기준에 들어가지도 못하겠다 하면서 율법 안으로 들어가기를 스스로 포기하게 되는, 좌절만 경험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 유대교에서 계속 일어났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상황이 이랬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율법은 누가 주셨죠?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율법의 본질은 사랑이고 생명인데 이걸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아는 귀한 통로로서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을
자신의 안위와 밥그릇을 위해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종교심이 율법을 넘어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 이런 말씀이 말씀으로서 작용하게끔 우리가 받아들이고 기능해야 되는데, 우리의 종교심이 이 말씀보다 높아버리면 말씀은 우리에게 칼이 돼요. 이 말씀을 계속 자기의 기득권을 만드는 데만 사용하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 그 유대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이 돌 항아리의 물이 포도주로 변한다는 사건은 이제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제 망한 잔치가 되어버린 옛 질서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 그러니까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있었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 표적은 옛 질서는 끝났고 이제 예수님이 새로운 시대, 새 포도주를 부으고 변화시키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여주는 표적 안에 담긴 메시지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새로운 시대, 온전한 시대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잔치지만 그 안에 진정한 잔치가 있고, 그 안에 잔치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사건이 이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하려고 오늘 이 요한복음 2장에 이 요한이 가나의 혼인잔치로 요한복음의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살짝 친데레처럼 상관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어요.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표적을 행하셨다면 진짜 저는 궁금해요. 예수님과 진짜 상관 있는 일, 그게 뭘까? 여자여 이게 나와랑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했던 거 말고 진짜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밀접한 일, 그게 예수님이 말한 내 때는 이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내 때. 여러분, 내 때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도 다 알고 있어요. 성경 읽어서. 그때는 우리도 알죠.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는 부활의 보증이에요.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이 없고,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와 부활을 빼면 기독교는 시체예요. 이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시길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 알고 싶으시죠? 네, 하나님 마음 알고 싶으신 분들 손을 내려주세요. 네, 들진 않을 거니까. 네, 다 알고 싶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로 알고 싶으면 이 십자가와 부활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기도 하는데, 여러분, 강단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물론 그것도 맞지만 먼저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서 능력을 경험해야 되고, 그 안에서 내가 발견돼야 되고, 그 안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아야 돼요. 여기서 신앙의 힘의 원천이 있는 거지, 신앙 생활할 때 나타나는 힘은 이거 말고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다른 곳에서 만약 찾는다면 여러분, 그거는 능력이 있어 보이는 것 같은데 금방 떨어지는 능력이고, 배터리가 빨리 떨어질 거고, 휘발성도 강할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잘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 잘 묵상해 보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너를 위해 죽는 게 기쁘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용서하는 게 기쁘다. 더불어 내가 너를 위해 부활의 첫 열매 되는 것이 너무 기쁘다. 그리고 너에게 주는 이 죄사함의 선물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영생의 선물이 너무 기쁘다 라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 십자가와 부활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은 내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예수님이 상관 있는 일, 다른 거 상관없다라는 것은 이게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원하는 거 말고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을 위해서 온전한 목적을 가시고 신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것밖에 진념이 없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왜죠, 여러분?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만 포커싱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권위를 올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만 우리가 사니까. 그래서
이 표적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를 보여주시는 것과 동시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첫 표적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질서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좋은 포도주가 있는 잔치와도 같아요. 진정한 구원의 시대를 우리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져서 기쁨도 없고 다 깨진 곳 가운데 가장 좋은 포도주를 채우시고 재창조를 이루어 가시는 분 누구시냐?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아픔과 고통, 눈물, 슬픔, 어둠 같은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참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가장 좋은 포도주 연회가 열리는 그런 잔치와 같은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은, 그 비결은 예수님이 우리 삶이라는 잔치에 주인 되실 때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예수님이 여러분 삶의 손님이 아니라 주인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요구되는 자세가 있어요. 이게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 제가 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5절입니다. 5절 죄송해요.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물이 떨어진 걸 보고 물이 떨어졌다는 사실을 예수님에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 어머니 마리아가 누구죠? 바로 이 하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르고 믿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한 가지 태도와 자세가 있다면 저는 이 말씀, 5절의 말씀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여러분들 앞으로 쭉 읽어갔으면 좋겠는데, 읽어갈 때 우리 예수님이 무슨 말씀 하시는지를 한번 따라가 봅시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내 기준과 신념에 맞지 않으면 이런 거는 버리고 선택적으로는 오케이 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성적으로 나이스한 모습인 것 같은데 불신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말했던 것처럼 무슨 말을 하든지 따르고 믿어보라고. 왜냐하면 요한복음이 신기한 게, 여러분 예전에 이야기했지만 의심 많은 도마도 나오거든요. 근데 도마가 의심의 아이콘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에 그렇다면 예수님을 의심하는 이런 사람들은 빼도 되는데 이 의심의 아이콘을 넣어요. 그냥 끝까지. 부활한 후에도 의심하고 있는 도마를 넣는다는 거예요. 어떤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예수님의 못자국난 손을 보고 직접 만질 줄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의심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가보자는 거예요. 함께 예수님 따라서. 그대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가지고 의심이 있다 할지라도, 때에 따라 조금의 불신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계속 가자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읽어갈 때 이러한 태도와 자세가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주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좀 빼지 말고 좀 수용하시면서 요한복음을 묵상해 봅시다. 그래서 오늘 무엇보다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이 돌 항아리, 물 항아리 안에 있었던 옛 유대교의 정결 예법, 상징적인 유대교의 시대는 갔다. 새로운 질서, 재창조를 하시는 예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기적이 이 포도주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분이세요. 우리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실패, 상처, 트라우마, 이런 것들도 재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지적 동의의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예수님이 이 말씀에 의지하여 나에게도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와 찬양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변화와 새로운 재창조와 같은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그러한 구원의 주님이시고 2000년 전에만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리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노크하시고 들어가시고자 우리의 인격적인 마음을 만지시고 함께 하시는 분, 여러분 그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우리 한 주간도 승리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그 예수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입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